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는 아주 훌륭하고도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혹시 저에게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라고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정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됨,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자기 혼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세계의 역사를 복음으로 바꿔놓은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요, 바로 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했냐? 그렇지가 않죠. 주변에는 그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하고 싸울 때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도와주었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아주 그냥 영웅으로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항상 돕는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가 참 믿음도 있고 그가 참 대단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동시에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들, 또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혼자 싸움을 잘해가지고 블레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겼느냐? 그렇지가 않죠. 혼자 나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 신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상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과 더불어, 혼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기고라든가 오네시모라든가 아리스다고라든가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오늘 성경 바로 뒷절에도 보게 되면 의사 누가도 있고 데마도 있고 num바, 아키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 사람 이름 나오면 별로 관심도 없는데 빨리빨리 그냥 읽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면 아유 졸려가지고 더 이상 읽기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계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빼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동역자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사람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쭉 읽다 보게 되면 함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함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왜 아름답냐?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신도총회인 공동회의에서 새로운 교회 일꾼으로서 이제 권사를 금년도에 세웠는데, 그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급사태 선언 이런 것들도 인해서 취임식이 좀 늦어지게 됐는데, 바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당회에서는 오늘 날짜를 정해서 일단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좀 외로운 면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세워야 되겠다, 취임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날을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부 예배 때 이 식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더 커다란 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취임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해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항상 위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에 보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만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이 동역자인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로부터 이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위로할, 정말 진실되고
성도들에게 신임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선택이 됐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기고는 본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여행 간다 그러면 되게 좋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도 만들고 뭐 죽이려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했다가 이런 곳 있으면 안 되는데 가지고 그냥 다 몸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기고는 떠나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직한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편지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만일 두기고와 같이 신뢰할 만하고 진실한 전달자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거지요.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서 행방을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쉽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기고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했고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어 죽고 굶고 춥고 털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짧은 구절이지만 읽다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로울 때 함께 굶주리고 위험을 같이 하고 생명을 나누며 감옥까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위로해 줬던, 그를 용기를 주었던 그러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혼자로서는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목회자들은 항상 별일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목회자들도 사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의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와 또 이러한 교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망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그렇게 갇힌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얼마나 옥에 많이 갇혔냐면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였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자기 혼자만, 사도 바울 혼자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제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아리스다라고 하는 말의 이름을 별로 이렇게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떤 대단한 일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생할 때 언제나 항상 옆에 있어서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그냥 특별히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만 하더라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있었고,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할 때도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본래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조카인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이 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이제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이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로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언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후에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바나바하고도 그 좋은 바나바하고 바울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저력이었고 사도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함께한다, 이 코로나의 고난을 함께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만 함께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존재가 나에게는 커다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힘들 때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숨어 있다가 영광만 받을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힘든 일도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뭐가 고난이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전반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자업자득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장로들에게 너희 중 장로에게 고난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나 그 모임에서 아주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직인데, 이 중직들은, 그리고 일꾼들은 사실은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편하게 자기 이름만 나타나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한 그런 고난의 그러한 모습을 함께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으려면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분과 자주 대화를 하면 돼요. 자주 대화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항상 기도한다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두 가지 이유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이단과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교훈과 바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이렇게 힘주고 그리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려고 했던 에바브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항상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돈 많이 벌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고, 신앙생활하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요, 이 세상의 샤머니즘이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도 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와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모든 길을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의 동역자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권사 취임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권사로 취임받는 그분뿐만 아니라 김성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그 비결을, 그 조건을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1년의 반인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위로자나 격려자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각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권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달에는 또한 동경올림픽을 예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6월 25일은 6.25 71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7월달 후반기를 맞이할 때에도 우리들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